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빛이 보여야 산다. 다섯 번째,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이 빛에 관한 말씀을 10번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전할 것이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인데요.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첫날부터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말씀이 빛이다.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한다. 빛을 보아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침을 받아야 된다 하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비침을 받아야 하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해질 수 없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관해서 엄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늘 2%가 부족했다.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98%를 가지고 자기는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다. 늘 2%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놀라운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첫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사람이 가르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98%의 지식을 갖고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2%가 부족한 생활. 은혜는 받았는데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외쳐도요. 은혜 받았는데 또 보면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에 결박당하고 육신의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던 사람들도 그냥 그 신앙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해 왔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요 2%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빛을 비침 받아야 우리가 98%의 지식을 가지고 98%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목사님에게 나는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나는 98%는 완전하다 하지만 여러분 100%가 못 되는 것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98%나 50%나 10%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100%가 안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98%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은 다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진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나?
왜 그래요? 사람에게만 배웠어.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그 두 번째는 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완벽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인도받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비춰주시는 빛을 비침 받아야 완벽해진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빛이 보여 산다 다섯 번째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춤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지만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내 몸에서 빛이 나가는 거야? 뭐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야,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 잘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시 누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잘 가슴에 새기세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받는다고 너 기뻐하지 마.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빛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것은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가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의 빛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거기 보니까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읽어요. 읽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에게 세번역, 현대인, 쉬운 말 계속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어둠에 머물지 않게. 아멘? 어둠에 있지 않도록, 어둠에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어둠에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 세번역, 쉬운 말, 현대인 다 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자, 생명이시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어디 안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그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땐 그냥 예수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 번에 딱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꼭 얘기하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뭐요? 사람들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의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믿으면 아멘. 그리고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보냈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믿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의 생계로 한 번 더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을 때 그냥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길 바라요. 중요한 겁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에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이 말은 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어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어. 그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 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보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음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빛이 보여야 산다. 시작. 빛이 보여야 산다. 오늘 5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처럼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야 될 걸 내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뭐죠?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거기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 그랬죠? 다시 우리가 8장 12절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 봐요. 자, 가슴에 새기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가슴에 새기라니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19편 105조를 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 봅니다. 이것을 다시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어둠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걸 쉬운 말로 봅니다. 쉬운 말로. 자, 시작. 쉬운 말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요 한번 쉬운 말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펼치면 그러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오므로. 아멘이죠. 빛이 나오므로 우둔한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뭐요? 빛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할 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 현대는 흥해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빛이야. 예수님 빛이야. 말씀이 빛이야. 그건 다 하나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비춰진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완전한 자를 세우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이렇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 내가 너의 빛이 되주겠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미 뭐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이미 그 빛이 뭐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는 다 목사님들 배웠어. 아직도 2%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2%가 100%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입었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경험되어지도록 이제 하나님의 빛을
제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춰줘야 그때 왜 맨날 나는 2%가 부족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의 한계가 거기까지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직접 비춰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이제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야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기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제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왜?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왜 왔다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느껴요. 그렇다고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냥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선 드디어 빛이 왔구나 그러지 말고 좀. 할렐루야. 진짜 그런 빛이 아니야.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불빛이 아니야.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는 것은, 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제자훈련을 하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갖고도 알 수 있다. 바울처럼 알 수 있어. 그러나 아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분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거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생명은 지식으로 생명을 안다 해서 그 생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장이 하나 없어. 그래서 신장 수술하면 낫는다. 알지,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진짜 그 신장이 내게 이식돼서 내게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 다 알아. 지식으로 알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그게 그 생명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에요? 그게 진짜다. 그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2%가 부족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야.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아멘 좀 해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생명 안에 있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 있어요?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단 말이야. 알아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한계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심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봅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우리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죄악 속에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죄 가운데 있다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죄악 가운데 늘 어둠 속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아멘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 같지 않아서, 꼴 같지 않아서 그런 거야? 대언하는 말씀도 중요한 거야.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소. 어디다 비춰?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어요.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비추소. 그 다음에 뭐야?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제가 여러분 빛을 어떻게 얘기했죠? 빛을 오전에 생명의 빛, 얼굴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 아멘. 이거 다 같은 빛이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지식의 빛이 여기 뭐라고요? 지식의 빛. 하나 더 첨가해서 무슨 빛? 지식의 빛.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라 하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줬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침의 한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돼? 구하라 그러면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라는 게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이 잘 되고 공부 대학 가게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저 이방 종교 사람 맨날 그런 걸 구해. 진짜 성경에서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야. 하나님만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아멘. 빛이 비춰지도록 구하라는 거야. 빛을 볼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뭘 구해야 될지는 몰라. 하나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말씀을 오늘 입었으면 이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알도록,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진짜 그 빛을 보고 그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두드리라, 말씀을 툭툭 두드리면요 말씀이 열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구하라, 이걸 알아야 돼. 그 의미를 몰라. 왜 구하라 그랬는지, 왜 찾으라, 왜 두드리라 그랬는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봐요. 시편 119편 130 쉬운 말로 아까 했잖아. 봐요. 시편 119편 130절에 쉬운 말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우리 성경 뭐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랬잖아요. 빛이 나오고, 쉬운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뭐? 빛이 나오므로 우둔한 사람들조차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조차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말씀을 두드렸어. 말씀이 탁 열려. 말씀이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셔, 열어주셔. 그럼 거기서 뭐야? 그 말씀 빛이 나와.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거기서 뭐야? 지식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98%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이 와요. 정말 할렐루야. 나는 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가 모르겠어. 그런 깨달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 그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 했으면,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고, 두 번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등불 켜가지고 밑에다 놓는 사람이 있어. 등불 왜 켜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밝은 대로 찾아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불에다 밑에다 두지 않고 어디다 둬? 거기 보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온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 뭐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야. 세상에 빛이라 그런 것은 뭐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 왜? 빛을 비춰주시려고. 너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이제는 빛을 비춰주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야. 그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야? 너희의 착한 행실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화가 안 나요? 목사님 이런데 기분이 안 나빠요? 안 나쁜데. 목사님 저 사람 밉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에 매여 있지 않아.
마귀가 계속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어둡게 만들지만 이미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나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수없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빛이 뭐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할렐루야. 똑같이 남들 한 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알아듣고 있나요? 정말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제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구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빛을 나타내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떻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해가 됐습니까? 확실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다시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말이에요. 뭐 때문인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빛을 비춰준 거죠?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에베소서 봅니다.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빛이라. 그러면 뭐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잊지 마세요.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면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은혜를 막 주시고 막 정말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야, 하나님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말이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것만 보면 얼마나 슬퍼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아멘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내 빛이 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되잖아요. 이 해가 빛을 잃고 다시 달이 빛을 잃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 심판날이 그런 날. 해가 뜨질 않아. 우리가 지금 해가 태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해가 없어. 달이 빛을 잃어버렸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내 빛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한다.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한다.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거나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여러분 빛이 되셨어.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지만 그런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으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절대 하나님의 택한 자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너희의 슬픔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해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